본문을 좀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 두 절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두 절이지만 한번 언제 또 보겠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인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위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우리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세례 받고 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기까지 되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셋 아닙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물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장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1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신 겁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곧바로 뭐가 온다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했던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전체 12절 13절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 이 광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뭐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광야는 지금 예수님만의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까?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광야길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부정적인 측면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모세를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떡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고프다고요? 배고파야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 광야의 첫 번째, 배고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배부른 사람이 많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많습니까? 광야의 첫 번째 특징,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악한 말로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어져 갔습니다. 그럼 이 광야 땅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소멸되어지는, 멸망당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계속해서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매일같이 공급되는 똑같은 이 하찮은 만나, 우리가 싫어하는 이 만나밖에 없다. 이 세 말씀만 통해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살기에 편안합니까?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뭐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 그 땡볕, 그리고 길은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지치고 마음 상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 광야가 멸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땅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하겠다 그러고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셨죠? 열심히 사셨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셨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제사를 올려드렸다가 또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또 긍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광야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고달픕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 같은 이 고달픈 인생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뭐 한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시는, 지금 이 광야길 힘들고 고달프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꼭 보듬고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중요합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 정말 환경을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은 온통 부르짖는 황무지에다가 부르짖는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들은 어찌하든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 오케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위가 뭡니까? 호위, 보디가드, 그죠?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가드 앞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몸을 던져서 막아주는 이 호위,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천사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호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찍 준비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네 대적들보다 너와 함께하는 숫자가 많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셨던, 도단성을 둘러치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 이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있고 가득히 메우고 있고, 그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곳을 꽉 메우며 우리의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며 함께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마지막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그냥 지키셨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눈앞에 뭐가 나타나면 내가 생각하고 자시고 또 결혈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팍 내려와서 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이 지키심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광야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정말 힘듭니다. 광야 견디기 너무 고달픕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또 목이 말라서 원망했던 것처럼 목이 말라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서 어찌하지 못하고 주변의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과연 여기서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 순간 얼마나 많이 막닥뜨립니까? 이런 부정적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케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는 것이 안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광야. 그러면 이 광야가 마냥 나쁘게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까?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까? 선택 코스입니까?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인가 동시에 누군가에는 진노와 멸망의 장소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남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이 광야,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이 더 강합니까? 은혜의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광야에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고달프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눈물 흘릴 때 많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40일을 계셨다. 40일. 40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몇 년을 돌았습니까?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도 40일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내실 때 그냥 지내셨습니까? 뭐하며 지내셨습니까? 금식하며 그렇게 지내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계속 비교해 보면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곡기를 끊고 물도 끊고 40일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40일 혹시 우리 중에 40일 금식해 보신 분? 장로님, 근사님, 그죠? 우리 근사님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 40일을 금식하면은 어떨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이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은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들짐승하고 같이 있다. 그 광야에 홀로 계셨다는 겁니다. 홀로 외로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이런 존재였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힘이 빠져나가는 동일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지금 40일을 그 광야에서 홀로 계시면서 줄이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사탄이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단도 시험하지만 또 누구도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한글 단어로는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동기 자체도 다릅니다. 사탄은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목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서 죽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검사해 보는 겁니다.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나 안 하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왜 그러면 달아보실까요? 뭐 하시려고? 점수 매겨가지고 뭐 ABCD에서 게시하려고요? 달아보셔서 합당하면은 복을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리고 한 단계를 패스하고 나면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과정까지 통과하셨습니까? 우리 학교 과정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계십니까? 빨리 유치원에 계신 분은 빨리 초등학교로 입학하셔야 되고, 초등학교에 계신 분은 빨리 졸업하셔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셔야 되고, 중고등학교 계신 분은 빨리 패스하셔서 그 다음 대학으로 진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사단이 시험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거기에 이 사단이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 돌로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있는 줄 알고 사단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달아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테스트 달아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버리면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지금 그렇게 40일 동안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이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심지어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을 온 세상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앞에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받을 수 있는 모두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당했던 바로 그 유혹과 시험이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그전에는 별거 아니고 그전에는 그냥 보통의 열매와 똑같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딱 쳐다보니까 하와 눈에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이게 바로 세 가지 유혹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던 그 시험을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 그 사단과 맞짱 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줄 알고 또 이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이 모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뛰어내렸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몰려있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그 큰 권능 앞에, 그 큰 능력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이시다라고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안목의 정욕.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것이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 가지 테스트, 시험,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유혹,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이 무엇 가지고 계속 집적되고 있습니까? 물질 갖고 집적됩니까? 계속 명예로워지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계속 갖고 싶고 마음속에 주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계속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탐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복잡할 것 같죠? 인생이 뭔가 복잡 다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딱 보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양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시험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막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때문에 삶의 어려운 환경이 풀려버립니다. 배고팠던 거,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고 나니까 실실실실 빠져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해외여행 다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시험에 빠졌다고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시험 들었다. 나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한마디 격려의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옆에 지체들이 또 알아주지 않아서,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금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 목이 고자지는 사람,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도 한번 돌아봐 보시고, 나는 과연 어느 시험에 사단이 지금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카드 중에 하나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요 세 개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광야로 보내시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사단이 우리 앞에 던지는 카드 하나하나 정말 힘듭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내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 계속 노출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내모셨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연단해서 그 다음 레벨업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각각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면요,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 그냥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일고 삶이 흔들려 버리면요, 거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풍랑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또 그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사단의 테스트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이 광야, 하나님께서 또 힘들고 고달픈 줄 압니다. 이 광야 위험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물리면 죽는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왜요?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뭐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한 광야, 이 광대한 광야에 내모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요. 오늘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3가지 유혹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육신의 정욕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왜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의 검이 없으면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못 물리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결판이 나려면 어떻게 결판이 납니까? 공격을 해서 숨통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방어만 해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좋은 방어 장비가 갖고 있다 해도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저 사단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어떤 사단의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이 되셔 우리의 대표로 지금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죠. 그리고 승리하실 때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누구를 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은 이제 평생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검으로 어떤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별해내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